따라합시다.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라. 유다 왕 13대 히스기야 왕 29장에서 32장에 걸쳐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는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29장에 성결 운동을 행했고 30장에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이미 북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북쪽에 남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남유다와 함께 유월절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 31장에서 이제 11조를 산더미처럼 드리게 해서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기 직분에 골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 이야기와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인데,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찔렀고 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그는 또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 그야말로 극적인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32장에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 환난 중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강하고 담대할 때는 평안한 중에 모든 일이 척척 내 뜻대로 될 때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도 강하고 담대되겠지만 특별히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2장 오늘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습니다. 이 충성된 일을 했다는 것은 31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31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골목골목 세워진 산당들, 이 우상을 척결을 하고 또 11조 드리지 않게 했던 것들 다 11조 다시 드리게 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다시 세우는 것,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나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생기느냐, 우리 그럴 때도 있습니다. 충성을 했는데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고난에는 그래서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충성을 했는데 11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견고한 성읍이 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이 물줄기를, 수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왜? 쳐들어온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에요.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는 모든 수로를 차단을 하고, 그리고 성읍을 튼튼히 세우고, 무너진 성을 세우고 망대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무기를 만듭니다. 여기 3절은 수로를 막고 3,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그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 보수하고 망대 세우고 그 다음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 준비를 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6절에 중요한 것은 이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려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따라합시다. 말로 위로하여.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병들었을 때도 말이 보약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에 위로의 말 한마디가 환난을 이기는 열쇠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위로하는 말이 뭐였겠어요? 여기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오물을 말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다. 우리가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느냐? 수로를 차단하고 무너진 성을 보수하며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망대를 높이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서, 방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가 완전히 준비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늘 부족해요. 불안하잖아요. 18만 5천 명이 지금 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수로를 차단한들, 성벽을 보수한들, 무기를 그 안에서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 대신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의 신, 잡신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다,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믿게 되면 두려움 대신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놀라는 것 대신에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와서 276명이 몽땅 죽게 됐어요. 그러나 그 배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 풍파가 일어날 때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27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안심하라 말이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시대에 이 코로나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하겠어요? 아이 괜찮아요. 이게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거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어떡할까? 이거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예요. 조건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에 떨게 마련이에요. 신경쇠약에 걸릴 뿐이에요. 다 정도의 차이지. 8절에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요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팔하고, 팔이 아무리 팔씨름을 잘한다고, 세계에서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이기겠어요?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겠냐고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육신의 팔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날 대신하여 싸우시네. 할렐루야. 그럴 때 막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막 겁이 나고 두렵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막 위로가 되고 기도하고 싶고 함께 믿고 싶고. 원래 주제가 뭐예요?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믿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발표를 상당히 기다렸는데 여전히 회색 색깔 있는 것을 보고 참 한편으로는 실망도 되지만 그래도 스테이 앳 홈 자택 대기령은 해제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여전히 10명밖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5명보다는 10명이 낫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때의 결과는 뭐냐? 평안이에요. 8절 끝에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안심하세요. 네? 밤에 그냥 풍랑이 막 일어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막 빠져 죽게 됐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풍랑 가운데 서 계신, 풍랑을 디디고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이기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랍사게를 보내서 조롱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18만 5천 명이 너희 적군이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너 지금 누구를 의뢰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뢰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자는 히스기야의 말을 의뢰하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제 똥이나 오줌이나 먹어야 된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사야서 37장 전장에 보면 이 랍사게의 이 희롱, 조롱, 비방, 대적, 모용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기 15절에도 여기 14절 끝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게임을 받지 마라. 믿지도 마라. 15절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요즘 우리 4명의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 속지 마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현실이 이런데 뭘 맨날 믿어라 기도해라 그런다고 해서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믿지도 말라, 이거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믿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능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온갖 비방과 조롱을 다 합니다. 그럴 때 이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강하고 담대했던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쑥 없어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봐야지. 그리고 막상 현실은 어때요?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지금 마음을 강하고 담대했다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뭐가 바뀐 게 더 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 시작.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저는요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언택시대에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들었어요. 너무 실망하는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주여 삼창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방해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너무 실망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성경에 수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는데, 아멘.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도대체 뭐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랬는데,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뭐 아버지가 기가 먹어서 그랬습니까?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이러면서. 속지 마세요.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믿음까지 훌륭한 건 아닙니다. 인격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스님 가운데 본받아야 할 인격이 더 많습니다. 택도 안 됩니다.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사는 스님, 승철 스님, 어떻게 그 목사님이 따라가겠어요? 평생 벽면수도했던 분이에요. 한 번도 몸을 눕히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하고 인격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평가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쏙키를 내가 받았어. 아니, 지금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집에 불이 타가지고 내 자식이 그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째 묵상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고매하게 그렇게 지금 기도할 때요. 그분은 아마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러겠죠. 한 사람의 성도들만 생각해도요, 정말 피땀이 나오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절 다시 보십시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지금 있는데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20절에 시작.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그의 신의 자기들 성전에 들어갔겠죠. 아수르 성기는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옵니다. 20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37장 36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동일한 다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 군사들이 성주에서 다 죽어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천사를 보내었어요. 이게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나는 부르짖는 기도 싫어. 우선 그렇게 소리를 내고.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멘. 기도도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기도지만 난 그분들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때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것은 집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길 가면서 부르짖고 아무 때서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으면은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 부르짖는 기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줬잖아요. 기도의 집을. 이사야 56장 7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는 거죠. 아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히사야는 이 왕이 보낸 편지,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가서 펴놓고 보세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아멘. 눈을 떠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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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조용히 기도하실 분은 조용히 기도하세요. 성격 따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라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난 그게 좋다고 해서 내 스타일에 맞다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비방하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왜 서로 비방합니까? 지금 한 사람에도 더 부르짖어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합심으로 기도하든 모여서 기도하든 헤어져서 기도하든 어떻게든지 지금 한 사람의 기도가 더 필요한 이때에 그러면 그런 설교 듣는 사람 부르짖는 기도하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위로를 줘야지.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냥 사자가 표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 있는 데서 안 합니다. 없는 데서 하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딴 사람이 보면 미친 것 같아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왜?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심을 믿으지 않으니까 부르짖는데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부르짖는데요. 아니에요. 들으니까 부르짖죠. 할렐루야. 내 앞에 계시니까 부르짖죠. 확실하니까. 내 앞에 지나가는데, 예수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속으로 묵상 기도했어요.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지나가니까,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 앞에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내려 데려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으니까,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간다는 걸 믿으니까 큰 소리 지르는 거지. 할 일 없이 부르짖는 게 아니죠. 보세요. 부르짖으니까는 나는 구원받지만 저쪽은 심판받아요. 할렐루야. 아수르왕 어떻게 됐으면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여기 21절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여버렸더라.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22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과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분 동서남북 사변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구원하는 자 보호해 주십니다.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더라. 존귀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지금은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부르짖어야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재난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인데, 전염병은 유행병이란 뜻이에요. 팬데믹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에 부르짖어야죠.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말한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안다면요 기도해야죠.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 교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수시로 와서 부르짖으세요. 정말 코로나에서 건집을 받기를 원한다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 이상 부르짖어. 그래야 역사는 일어난다. 아직까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부족해요. 기도의 향이 가득 차야 돼. 금대접에. 그래야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24절에서 33절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겁니다.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이사야 3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아니 이게 뭐냐?
이사야가 와가지고 주의 종이 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유언하세요. 당신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왕이시여. 집을 정리하세요. 정리하래. 유언하래. 왜?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벽을 향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문제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벽 넘어 계신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벽도 바라보지만은 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통곡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줬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 열왕기야 20장 5절에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후회의 눈물 흘리지 마세요. 기도의 눈물을 흘리세요. 슬픔의 눈물보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아멘. 15년의 수완을 다하리라. 보세요. 소문이 났어요. 야,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물러갔더라.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더라. 와,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선물도 가져오고 축하금도 전달하고 존귀하게 되고, 바벨론 왕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열왕기야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전부 다 보여줬어요. 성의 창고의 문을 열고 보물 쌓인 거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의 창고에 쌓인 예물들 헌금 쌓인 거 다 보여주고, 뭐야 으쓱 자랑한 거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야 이러면서. 25절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24절 끝에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적을 보입니다. 여러분 또 이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적은 일어납니다. 또 이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치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은 뭐냐?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뭐요? 저는 다른 사람을 다 낮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머리를 숙이면서 아닙니다. 저는 뭐,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쭐대고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말로도 물질로도 행위로도 보답하세요. 할렐루야. 시편 116편 12절이 그래서 오늘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편 116편 12절은 놀라운 자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26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모두 다가 교만함을 뉘우쳤어요. 이 코로나 때 회개 중에 회개해야 할 것은 교만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교만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요, 교만하면은 이 아들 이제 므낫세도 교만해서 뉘우쳤어요. 할렐루야. 악한 왕이라도 뉘우치면은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29절에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30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나 한 테스트에 꼭 합격하세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마세요. 32절에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 묘실의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 어른 참 훌륭했어. 그 어른 참 본받을 만한 했어.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례식이 베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교만했지만 뉘우치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환난의 시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때문에 이 견고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유지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 혼자도 좋지만 히스기야가 주의 종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부르짖어 하늘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문제가 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 또 이적은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또 기도하면 또 이적은 일어난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 베푸신 은혜 날 잊지 않고 보답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애도하며 경의를 표하는 그런 존귀한 죽음까지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지금 어느 때입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때입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 온라인 방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의